이 시간 서로 먼저 말씀 나누기 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앞뒤에 계신 분들께 향해서 우리 오늘은 아메리칸 스타일로 할까요? 해피 이스터 함께 인사 나누고 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색하세요? 네, 어색하세요? 네. 그래서 준비했어요. 한 번 더 하는데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시작. 네. 좀 더 자연스럽죠? 역시 우리께 좋은 것이요. 그죠? 네, 예수님 다시 사신 날입니다. 축하합니다. 함께 기쁨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감정을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분명히 제자들도 그 얼마나 힘든 가운데 있었겠어요. 실패와 좌절 또 두려움과 그 외로움 속에서 예수님 다시 사셨다라는 그 소식이 아니요.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다시 사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이 가졌던 기분, 감정을 생각해 보면 와, 마땅히 오늘도 우리가 그 기분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옳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예수님 그냥 영원히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눈앞에 나타나셨으니 그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고 기뻐하고 감사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것에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천문학적인 금액을 거기에 매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있으세요? 하나도 없죠?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 앞에 사람들은요, 놀라운 가치를 매겨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금액조차도 매길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죠? 정말 큰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희소성 혹은 뭐 유일성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 앞에 정말 사람들은 큰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여러분 기독교 안에도 있다라는 건 알고 계시죠? 자, 무슨 얘기를 할지도 이미 짐작하셨을 텐데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그 부활의 사건이 이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그것을 향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요, 그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셔서 영원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앞에 당당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정말 사건, 놀라운 능력,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여전히 내 삶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이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직 주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만이 이것이 정말로 놀라운 가치로서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갈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저 부활했다는 이 사건을 그저 흔한 한 가지 신화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지어내고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적인 일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굳이 그것을 따져 묻지 않아도 성경에 그 증거가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의 장면 가운데 그 무덤을 봉인했다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봉인이 뭐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봉인이 뭐예요? 네, 누구도 뜯으면 안 돼요. 뜯었다라는 것은 누가 손댔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 봉인된 것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 무거운 돌로 입구를 막아놨다라는 것, 또 경비병이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했다라는 것, 뭐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로 인하여
그 사건이 그저 여러분 신화가 아니라 실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재미난 얘기 드릴까요? 자매들이 많으니까. 성경에 자매가 기록되는 일은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가장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게요? 자매예요. 네. 이 사실이 그저 넘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건, 그 처음 만난 사람이 자매였다는 사실을 기록될 정도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만일 신화였다면 자매를 기록할 일이 없어요. 당시 문화적으로는 그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죄송한 표현 미끼였고요. 가장 실제적이고 가장 미래적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그 제자들이 변화했다라는 사실로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구나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 제자들이 180도 아니 300 그럼 제자리네요. 180도 바뀌었다는 사실이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을 가장 강력하고 가장 명확하게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왜입니까?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 제자들은 모두 복음을 전하다가 그 결말이 어땠어요? 다 끔찍한 처형,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저 한낱 평범한 어부였고 농부였고 정말 자기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평범한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으로 인하여 이렇게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기꺼이 죽음을 맞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 제자들이 무엇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변화를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를 두고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라고 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 즉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뭐라고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저 껍데기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고 삶으로 증거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제자들의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 다시 살아나셨구나라는 사실을 믿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하고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신앙의 목표가 무엇을 향했냐면 부활의 삶, 부활을 이루는 삶을 향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어떻게 하고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사건, 그 부활의 사건을 자신의 삶에도 동일하게 경험하고 이루고자 그것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표현, 쫓아간다는 표현, 그것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고자 내가 나아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얘기하는가? 성도들의 삶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해들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그 삶의 목표를 정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부활의 능력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뭐예요?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 만화 보면 항상 여러분 주인공은 총을 쏴도 어떻게 돼요? 안 죽어요? 어떻게 이렇게 신기하게 총알이 다 피해가고 적들만 그렇게 맞히는지. 그리고 주인공이 총을 맞아도 어떻게 돼요? 벌떡 일어나요. 예. 우리나라 영화는 총을 맞아도 막 쓰러지는데 한 10분 걸리잖아요. 우와 막 이러면서요. 예.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단순히 나는 죽어도 또 살고 죽어도 또 살고 이런 느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고 그것이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지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 세상에 유일무이한 그 부활의 능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길 원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여러분 현세의 거듭남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부활의 능력의 모습은 무엇인가? 현세, 즉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사는 이 땅에서의 거듭남을 의미해요.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태어난 존재로 이 땅에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것 맞습니까? 아유, 교회 다니기 시작했더니 예수님 뭐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고 구원해 주신다고 믿게 됐더니 더 불편하고 더 짜증나고 그냥 거추장스럽고 하라는 것도 많고 뭐 하라는 것도 많고 아유 힘들어 죽겠네. 여러분 이건 능력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집사님? 너무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현세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주는 능력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예수님의 구원과 부활이라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변화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러한 신분을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변화된 존재가 되었구나, 다시 살게 된 존재가 되었구나 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고 그것을 삶 가운데 믿는 것이 우리에게 능력이에요. 이렇게 말씀에 또한 기록되어 있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여러분 읽어주세요. 말미암아, 시작.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가장 강력하고도 선명한 부활의 능력이 바로 우리가 주님 때문에 거듭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세요? 이거를 이렇게 하니까 좀 교주 같네요. 이거를 믿어야 여러분 정말로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된다니까요. 그걸 믿지 못하면 힘이 안 돼요. 왔다가도 그냥 가고 힘 자체가 안 되고 그냥 뭐 실체가 없어요. 그렇게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들, 예수님 때문에 너는 변화받았어, 너는 새로 태어났어, 이 말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부활의 능력이라니까요. 이전의 내 모습이 아니라 새로 태어난 내 모습 말이에요. 이게 바로 현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능력, 현세의 거듭남 그 능력입니다. 오늘 제자들을 다시 소환해 볼게요. 제자들이 어떻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저 물고기나 잡던 어부였는데, 다른 사람의 세금을 걷는, 그렇게 눈물을 먹고 사는 그저 여러분 세리였을 뿐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을 통하여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것이 그들에게 능력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세의 거듭남과 더불어 부활의 능력은 내세의 영생을 의미합니다. 내세의 영생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이제 사망을 경험하고 난 뒤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원히 사는 삶, 그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삶으로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육신은 비록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그 영은 소멸되지 않고, 그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내세를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바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 지난 성금요일 날도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으로 고백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해야 돼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는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의 영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되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여러분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사는 사람들, 내세의 영생을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쫓아가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5절과 37절에도 통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과 채찍질을 당했으며 심지어 결박되고 투옥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돌에 맞았고 톱질을 당했고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은 양 가죽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아다녔으며 그들은 가난했고 고난을 당했고 학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열된 이 말들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이것을 기꺼이 감당했던 그들의 삶은 여러분 어떤 삶이에요? 내 육신은 죽을지언정 나의 영이 하나님과 동행하면 영원히 산다라는 그 내세의 영생에 대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알려드렸어요. 부활의 능력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다시 거듭났다는 사실, 그리고 내세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삶에 대한 믿음,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직 누구에게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부활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유일무이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능력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그 능력이 내 삶에 어떻게 작용하는구나, 그것을 어떻게 내 삶에 누리는구나, 이것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때로는 적용하고 때로는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것을 다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바울이 고백한 내가 알아가고 이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삶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목을 내놔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내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둥바둥하지 마세요. 이거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막 그렇게 두려워하며 겁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해변가에서 물고기 잡으며 두려움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그 실패와 좌절 속에 있던 제자들의 모습을 기억해 보세요.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자신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는 삶,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해 본다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은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연연해하지 않고 무엇보다 가장 큰 두려움과 고통인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결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하고 평안하며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정말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이 물어올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평안하게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가, 그렇게 물어올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부활을 증거하십시오. 나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의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또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